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8면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전절 여러분들 한 절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회같이 빛나.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여기 있는 것이었어.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인자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침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 연휴를 보내니까 참 좋았습니다. 시간들을 좀 가지니까 좋았는데 무엇보다 이제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니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는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나서이죠. 연휴가 끝나고 나면은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일들 때문에 사실 많은 부담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연휴를 갖고 쉬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연휴를 가지고 쉴까? 행복하게 보낸 2박 3일, 4박 5일 뒤에 일상을 살아가기 위함이지 않을까라는 답을 내리게 됩니다. 만약 연휴가 더 중요했으면 우리의 달력은 1년 355일 연휴여야 되고 10일만 일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연휴가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나의 일상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이와 같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의 일상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변화선 사건 이야기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2절 말씀에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어지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게 됩니다. 그러한 광경을 본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내가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감격스러운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표현 못할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신비한 일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들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반응을 지금 베드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매일이 주일이었으면 좋겠죠.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매일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자리에만 머물고 싶어하는 것이
딱 우리의 모습이죠. 월요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머물고 싶다가 바로 우리들의 마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싶었던 베드로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구름 속에서 나타나 말씀을 하시는데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은혜,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은혜를 사모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에게 당연히 필요하죠. 매일매일의 하루의 은혜가 또 필요합니다. 은혜 아래 누리고 살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는 것에만 목말라 해서는 안 됨을 말씀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매일이 연휴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비한 사건들처럼 어떠한 기적이나 환상, 체험들만 쫓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건너들은 어떤 한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래저래 어려움으로 교회를 옮겼다라는 어떤 한 권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심한 우울증을 앓고 계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 상담을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시고 그랬는데 그 상담이 잘 되지 않아서 흔히 말하는 용한 사역자들을 찾아다니며 그 집회를 다니며 그렇게 기도를 받게 되어집니다. 기도를 받으니까 그나마 조금 괜찮아지죠. 근데 뭐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저는 기도를 받는 것에 잠깐 괜찮아질 수 있지만 금방 다시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회복을 위해 기도를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주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는가입니다. 내가 그 초막셋을 짓고 그 은혜의 연휴 아래에 있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변화시키게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양육훈련에 참여해라, 같이 RT해라 계속해서 강요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내가 보고 싶은 환상이나 내가 짓고 싶은 초막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은혜 아래 머물러 안주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에 주목하며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산에 머무려 하는 베드로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말씀해 주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산 위에 신비한 현상과 황홀한 은혜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산 아래 내려와서 주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산 아래 내려온 그 삶에서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내시기를, 그 주님의 음성에 예민하게 반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신비한 체험이 끝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제자들이 눈을 다시 들고 보니까 화려했던 모세도 그리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나를 혹하게 하는 많은 조연들이 있습니다. 또한 영적 황홀경에 빠져 다른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내게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결국 남는 건 우리 주님이시다. 결국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는 것은 우리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남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오늘도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주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은혜의 산에서 내려와 내 삶을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주님 음성 따라 사는 삶으로 만드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려지기를,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은혜의 산에 올라 그 은혜 아래 머물고 싶고 그 은혜만 누리며 살아가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기만 하기를 원하시지 않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주님 말씀 뜻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주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하여서 내 뜻을 버리고 주님 말씀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과 사업장 가운데 그 은혜를 유통하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많이 있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내 정욕을 이루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